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크게 예레미야를 바로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눴을 때 1장 내용은 바로 두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크게 사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52장 전체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부록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레미야 내용은 바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설교 12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설교 7장 1절에서 바로 10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바로 성전 설교라고 특별히 이름 짓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10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7장에서 10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신앙의 오염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오염이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오염과 그리고 구체적인 오염의 양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근본적인 오염 크게 바로 네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오염은, 자,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인데 7장 내용을 보면 7장에서 10장까지 제 세 번째 설교,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오염이 됐다. 근데 그 오염된 내용의 근본적인 오염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7장 24절 우리 한번 보면,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26절에 또 뭐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27절도 보면 또 뭐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며 그들이 거짓을 뭐하고?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순종해 가서 멀리 떨어갔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못한 근본적인 죄악들을 이들은 이렇게 짓고 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내용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규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9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또 나를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9장 6절 하반절에도 나를 알기를 아예 싫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신앙에 오염된 것은 불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아예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일 가운데 거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 그 자들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죄를 짓는가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진행이 되냐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바로 대표적인 우상 5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7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18절 이게 아스다롯 이런 이를테면 우상이 나와요. 하늘의 황후를 위한 아스다롯 신들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라면 아스다롯은 뭐예요? 여신.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7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 내용은 바로 뭡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1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도벳 사당,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바로 몰렉 신에게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을 신을 주는 이 몰렉 신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8장 2절 내용을 보면 해와 달과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 1월 성신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9장 14절 이 내용을 통하면은 바알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우상에 대해서 오늘 읽어본 예레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권위.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첫째, 배우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지 말라는 것을 무엇을 배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하나의 그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들의 가치관,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말라. 요걸 원어적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추종하다, 제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그런 어떤 추종 세력들, 이방신들에 대한 제자,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미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고 저도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삶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이방 문화 속에서 아예 젖어 살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방 그런 문화가 얼마나 이를테면 편하고 우리 몸에 익숙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그런 문화에 그냥 철저하게 끊으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만 조금 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길을 뭐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방 문화의 그런 어떤 추종자 내지는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늘에 뭐라고 그래요?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뭐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 마을에도 이제 산신을 지는 데가 있어. 근데 우리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면 그 산신이 있는데 살아있는 송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절대로 죽은 시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나를 이렇게 이를테면 장사할 때 이리로는 오지 말고 이리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현장도 확인했어요. 아니 동네에서 안 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하여튼 뭐 어떻게 제가 이 제사 문화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사 지낼 때는 빨랫줄을 걷어야 돼. 혹시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이 걸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줄 때는 문을 좀 열어놔야 돼. 문 닫히면 못 들어온다고. 그런 힘없는 귀신이 뭘 돕고 노여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막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들이 문화 속에 되면 진짜로요 어마어마한 공포로 그들은 와닿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두려워한 내용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도 말일 정도 가면은 값이 세요. 왜 그러냐면 손 없는 날이래.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들의 징조는, 그리고
사실 그 날짜 이 어기면은요, 이 신기하게도 동티가 나. 연세 많은 분들은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거의. 예, 만약에 그 날짜를 어긴다 그러면은 눈에 속에 있는 그냥 핏줄이 탁 터져가지고는 눈이 빨개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예. 근데 예수 믿으면은 아무 때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배우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3절. 왜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열방의 풍속은 다 뭐다? 근데 헛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잘 붙들고 산다는 거죠.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왜 헛될 수밖에 없느냐? 살림에서 벤 뭐다? 나무에 불과한다. 1번.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은 우상은 원래 본 재료가 뭐다? 나무고, 나무를 또 우상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잘 잘라가지고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조금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뭐하고, 그리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뭐한다? 가만히 세우면은 자기도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못을 박아가지고는 태풍이 와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불나도 어떻게 해요? 딱 박아놨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타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뭔가 금 같은 걸로 꾸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도리로 못으로 쫙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41장, 44장, 46장 우상에 관련된 내용 너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히 이사야서 41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좋은 나무를 하나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가지고 윗둥가리 때리고 아랫둥지 꺾고 그리고 거기서 철퍼덕 앉아가지고 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벗겨서 일부는 그걸 불쏘시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재료인데. 그리고 그 똑같은 재료를 전부 사람의 모양으로 파고 금, 은으로 잘 이렇게 꾸며서 우리 뭡니까?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새끼들을 도와주세요. 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사야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하고 이것을 몇 번 얘기냐면 4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번, 우상이 가가지고 그냥 한 대를 그냥 빡 때리면 아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좋은 그냥 재물을 갖다 놓으면 너희들 지극정성이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예, 말 안 해. 어렸을 때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는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잘 쌓아야 돼. 그러니까 재물을 잘 쌓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쌓는 훈련을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정성이 없어. 그러면 요건 빼내야 돼. 떨어진 것을 다시 쌓는다 혼납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나름대로 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떨어진 것을 못 샀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돼? 아니 안 보고 어떻게 올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올려놔도 너 왜 이렇게 정성 없냐고 와가지고 막 조상이 벌떡 일어나고 와서 혼내고 그런 적 없어요. 두 번째 5절 보니까 걸어다닌대요, 걸어다니 못한대요? 네, 걸어다니도 못해.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일일이 메고 댕겨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 우상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복도 못 주고 화도 못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근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멀리 떠나.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또 몰렉, 일월성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데 그 우상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총체적으로 헛것. 우상 자체가 뭐예요? 헛것. 근데 왜 헛것일 수밖에 없느냐?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 나무를 잘라다가 뭔가 좀 꾸며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답답하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6절 7절 중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저를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은 우상의 무익함. 왜냐하면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도 우상의 무익함.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정중앙에다가 무엇을 배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게 6절 가운데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뭐하다? 없나이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7절 하반절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는데 그러면 주는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앞에 배치하고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는 뭐 하신 분? 크신 분.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6절 중반절 그 권능이야말로 크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 이방신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할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조차도 오직 경외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유일할 수밖에 없는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오직 한 분이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상하고 어떻게 견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내용을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해. 자, 8절 시작. 무지하고 어리석인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다보다? 아니, 나무는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나무는 우리가 뭔가 경비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통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피조물인 그런 나무들한테 이렇게 경비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9절 내용을 보니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그리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이것들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만든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은 누구냐? 10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1번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없는 헛것인 그런 내용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진노 그리고 분노하셔요. 그럼 다른 말로 본다면 살아계시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 헛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이를테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 내용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 근데 우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 만든 존재지 영원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런 내용하고는 견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상들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그런 착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무익함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아주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만든 신과 영원히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나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기죠? 두 가지의 본질적인 거. 뭘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타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한다? 나타난다.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그러면 누구에게?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또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서 이렇게 진노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에게 뭐 하지 않다?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감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그래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허망하게 하고 마음에 뭡니까?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썩어질 사람의 모습과 짐승과 새와 버러지 이런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유는 딱 뭡니까?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해서, 다른 말로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결과 우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대의 우상을 뭘로 보냐면은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겼지만 신약의 내용에는 그런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욕심, 그 본질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감사를 싹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는 건 너무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른 게 있지 않냐고. 어떤 내용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충만하면 지배를 받는 거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지배되어졌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말로 말씀에 통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 가운데 욕심에 지배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주님 한 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에 따른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핵심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떠났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있기에 늘 이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그리고 일월 성신을 이제 끝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키아점 구조로 우상은 헛된 존재요. 우상의 제작 과정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사람의 수공품에 불과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절한 외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런 창조된 피조물에 곳곳에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 않기에 나타나는 것이 그 중심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사람과 짐승과 새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우상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이 아닌 진정한 참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 계신 그 주님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통행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